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그 사내들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 아마도 유대의 그 당시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모두 70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훗날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침향과 모략 섞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10절에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는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있는 2%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영적 갈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갈망이 그러하여금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밤이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개가 됩니다. 왜 밤에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밤에 온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밤에 몰래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1장의 성전 청결 이후에 예수님이 거기 보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밤에 예수님의 거처지에 와가지고 뭔가 예수님과 이제 진지하게 독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자신의 그 열린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호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마도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아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보면은 아주 큰 우군을 얻은 거죠.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처럼 호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다라는 말 성경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도 나름 율법에 굉장히 도통한 교사였지만 처음 듣는 말이라 이거예요. 뭐 눈치가 빠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겠죠. 니고데모,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자, 마치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어려서부터 쭉 쌓아올린 신앙의 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종교 선생으로서 살아오는 자신의 그 신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나느냐. 니고데모가 전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6절에서 8절까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런 분, 또는 처음 듣는 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거듭남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6절에서 8절에 주님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소중한 주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꼼꼼히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 거듭난다 할 때 그 거듭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또는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again, anew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아노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특별히 하늘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 갖고 있는 의미처럼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할 때 1장의 프롤로그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서론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몸이 나는 거죠. 우리 육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1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거듭남은 영이 다시 나는 것이다. 자,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너희 지금 몸은 육에서 난 것이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그 육신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육신인 몸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영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선악과 사건까지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자, 그것을 먹었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아담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의 영이 죽었다, 영이. 그리고 그 뒤로 1000년 정도 살았는데 그 1000년 뒤에는 이제 육신이 죽었던 거죠.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죽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담 이후에 죄를 안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영이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이 돼요. 그 영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 이거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그게 영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지식으로 주십니다. 자,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8절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물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는데 물은 뭐냐? 그 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괜찮은 설을 하나 택한다면요. 자, 성령을 우리가 모시려면은 먼저 우리 속에 죄 씻음이 필요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 씻음은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죄를 씻는 것은 제사죠, 제사. 그런데 이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잖아요.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없어지지만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식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먼저 그 물로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가운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의 표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살아 계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걸 읽으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다시금 죄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인데 저는 천국이란 말을 잘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 머릿속에 전부 뭘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은 말 그대로 풀어 쓰면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시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 시민이 되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 이거죠.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좌불안석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 불법 이민자는 뭐 더 그러겠죠. 트럼프 대통령 새로 이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불법 이민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 장벽을 쌓고 불법 이민자 색출해가지고 막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영주권 다음에 비자 연장 안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추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안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미국은 자기 시민, 자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육시키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 네 번째 뭐냐 하면 거듭남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참 예수님은 정말 참 이 비유의 발명가이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 우리 바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람을 볼 수 있죠. 바람을 우리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현상은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자, 바람 부는 소리, 씩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깃발이 막 흔들리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깃발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쳐지면은 아, 오늘은 바람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바람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시발점이라든지 또는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는 잘 모르지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정체가 되고 그 수정체가 어떻게 자라나고 그래서 어떤 모양, 아기 모양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쫙 나오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쫙 나오니까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고 너무 세상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여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우리 다른 사람 다 안다 이거야.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 속의 신비한 가운데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육신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다르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바로 11절 12절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보신 것,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은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거듭나게 됐어요.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아직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 신앙의 언저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랫동안 교회 언저리에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1년,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이야기, 머릿속에 파편 조각같이 아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또는 정식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나름대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참 착한 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죠.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믿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 생활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죠. 그러나 나와는 여전히 별개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만약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질문이 싫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나 자신을 구별하라고 한다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없어요. 직장의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 생각하면 나하고 똑같아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알고 싶은 것, 예수님부터 듣고 싶은 것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다 알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바리새인으로서의 너의 경력, 사내들이는 의원으로서의 너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고 있구나. 내 건강과 내 사업에 골몰하고 있구나. 집을 팔고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녀 대학 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모습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너의 최고의 관심사였지. 어리석은 자요. 너에게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속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너의 경력, 학력, 외모, 너의 재산, 미래 계획과 설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의 경력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고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 속에 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내 부인 아무개 집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 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나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뭐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뭐 나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세상 얘기하면 다 통하는 사람인데 뭐 목장 식구들 뭐 나하고 다 똑같은 수준의 교인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화도 되고 이야기 나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분명한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니고데모와 같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갈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찾고 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고 보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거듭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여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